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제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로 끌어온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기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돼서 말씀을 듣지만 항상 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땀 흘려 사는 인생이라 세상에 나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씩 풀어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이럴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걸 후회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구루터기가 끄덕인 걸 좀 내가 용납을 못하겠는데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때 그랬으면 이랬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랬으면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금 그때 그랬으면 내가 달라진다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항상 그때 그랬으면 하고 지금은 안 바꾸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그게 지금 내가 당하는 게 실제는 지나가 봐야 알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때라고 말하는 거는 지나가 봐 보니까 야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게 좀 달라졌을 텐데 여기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에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항상 우리는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 어떤 걸 원하냐면 과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하루의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루만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루만 망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싸움인데 우리는 하루의 싸움에 집중 안 하고 미래를 염려해서 오늘을 망치고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면서 오늘을 망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재미있는 이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제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소리 높여 운다. 통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복임이 돼요. 얼마나 통곡했으면 얼마나 소리뼈 울었으면 여기가 복임이라는 뜻을 가졌겠어요.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사사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계속 타락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장부터 2장 5절까지가 큰 한 덩어리로 끝나는 거예요. 덩어리로. 자 보세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1장 5절 보세요. 또 베스가 아도니 베스를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도를 죽이고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 자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을 자르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음의 전쟁이 승리로 가고 있잖아요. 승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2장 6절 봐요.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에로 전쟁의 승리를 얘기했다면 지금 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수아가 죽음의 앞부분은 뭘로 가요? 그 앞에는 통곡의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도니 베섹의 엄지발과 손가락을 잘랐던 전쟁의 승리자들이 1장 뒷부분은 쫓아내지 못하며 하면서 계속 실패의 역사를 다루다가 드디어 2장 5절에 가서는 뭐예요? 통곡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2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섭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또 나온다고 그랬죠. 2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3번 나오는데 지금 1장 1절에 나왔고 좀 이따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다시 2장 마무리 때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그 사건을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그 큰 단락이 지금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며.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거는 뭘 상징하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살다가 잘못했어요. 펑펑펑 울어요. 통곡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진짜 다 우는 거예요. 저도 왜 울어? 그랬더니 제가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갖고 지금 하나님이 떠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울고 있어.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떠났던 사람이 울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볼 것 같아?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야 이제 저 사람 달라졌다 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장 다음 주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가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린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울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로 왔어요. 그 목사 생각에는 어때요? 야 서 목사, 황 목사 돌아왔어. 정신 차렸나 봐.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겉모습이 돌아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여기 앉아있다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래도 안 오면 안 돼요. 이번 또 내일 또 다음 주에 야,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래. 그렇게 밖에 나갈라. 그래도 와야 돼요. 욕은 먹어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통곡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34절부터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다가 1장 마무리를 이렇게 끝냈어요. 아무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거꾸로 역전됐다고 그랬죠. 이제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못 내려온 걸로 역전돼 버렸어요. 결심하고 헬산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시며 해서 자기 준 땅을 남의 지파에게 뺏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피탈 바위부터 위쪽이라 해서 그 전에는 납달리의 경계는 아셀의 경계가 뭘로 바뀌었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경계로 완전히 역전됐다고 했죠. 완전히 역전된 상황 속에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굉장히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갑시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있는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하고 여호와의 사자 군대대장이 등장하겠어.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등장은 뭐냐면 여기는 거룩하신 내 발의 신을 보살해서 여호수아의 사자가 이 전쟁에 앞서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실패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갈에서 올라왔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길갈에서 보기. 자, 4장 여호수아의 4장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출애굽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렸어요. 구원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나에 가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가데스바나에서 믿음의 실패를 하죠.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 백성을 끄집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요단강을 또 다시 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다시 가는 이유는 뭐냐면 20세 이하들은 성인으로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들은 그 당시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홍해를 경험하지 않는 세례를 경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의 세례를 경험하고 다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먼저 밟아요. 말씀이 앞장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요단강께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12지파수에 따라 12돌을 취해요. 그걸 가져다가 길갈에 가서 바로 단을 쌓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는 물을 누가 여기를 건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언약이 변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길갈에 쌓은 거예요. 길갈에 그걸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들은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한 그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믿음으로 굴러가는 사건을 갖는 거예요.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길갈은 5장,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40년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 때는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건 전쟁에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몬이 그 딸 자기 동생 디나가 해족색에 강간당했을 때 조건을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하겠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면 3일 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진멸해버리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요, 이거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이 온다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전쟁은 뭐예요? 힘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언약식을 먼저 치러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의 하나님의 우리를 지킨다. 여기가 길갈이에요. 더 나가서 5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해됐어요? 자, 유월절을 언제 처음 겪어요? 출애굽에 나오기 전에 겪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간다면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서 너희 후손들에게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가르쳐라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강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양식이 끊어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젖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은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줬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믿음의 조상처럼 가데스바에서 실패하지 말고 믿음의 실패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군대 장관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에요. 여기서 군대 장관이 여리고로 가는 걸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초반에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오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상황이 없는데요. 하나님 진짜 계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길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다시 돌아갈게요. 사사기 2장 다시 돌아갈게요. 길가에서 복음을 올라오신 거예요. 길가에서 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뭐예요? 언약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봐요. 2장 1절에 강조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라. 자, 주어와 동사를 보세요. 3번 강조했어요. 최상급이에요. 내가 올라오게 했다. 어디서? 애굽에서. 내가 올라오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다. 그죠? 뭘로? 조상이 맹세한 땅으로. 내가 뭘 했어요?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여기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라고 함께한 언약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원어는 나의 언약이라고 해요. 강조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실패에 하나님 진짜 계실까? 철병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왜 적성을 남겨뒀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집어넣었다. 내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그럼 이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누가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전쟁의 첫 번째는 힘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냐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그걸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냈고 들어가게 했고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여전히 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함께 하는데 너에게 있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할 때 기억이 나세요? 성화의 과정을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100% 시키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100% 우리 100%라고 했죠. 왜요? 부모는 자녀에게 100% 최선을 다해요. 자녀가 50% 하면 50점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완전히 앉아서 4차원에 가 있으면 빵점이에요. 그죠? 자녀가 100%면 100점이에요. 신앙생도 마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는 100% 설교하고 있어요. 100%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저만큼 목소리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100% 저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데 놀랍게도 머리는 모르겠어요. 갈수록 여러분들 더 뛰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가서 각자
이 설교를 들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설교를 내가 했나?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은혜 받으라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은혜를 받고 나올 때마다 놀라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아줌마 셋이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영화가 각자 다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셋이 맞춰야 한 영화가 이게 겨우 맞아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지금 봉봉 날아다니니까 지금 그잖아요. 저쪽 어디 갔다가 오시고 뭐 누구 어느 분 생각하고 오시고 뭐 여기서 지금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아주 놀라운 멀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100%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면 100%지만 50%는 50%예요. 그래서 성화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 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왜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믿음의 자람이 다른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시대 언약은 영원하다. 이 시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한다. 내가 약속을 지킨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고 함께한다. 그죠? 그 약속을 여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놓고 나서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느냐.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은즉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죠. 27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보다 많고 센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랬어요. 약하다고 하지 않고 적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것이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입니다. 약속된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2장 2절에 너희가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가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들이 어긴 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언약을 맺지 말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라고 보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언약을 맺지 말고 하고 두 번째 제단을 헐지 말라 했다면 보통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얘기할 때는 그죠? 너 첫 번째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동사, 목적어, 동사를 해서 접속사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하면 한 명령으로 본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10개예요. 십계명은 10개인데 한 개를 어기면 계명 한 개를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죠. 계명을 어긴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인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저는 사람 죽였대 그러면 야야야 수많은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 줄 알아? 사기, 살인, 뭐 얼마나 폭행, 뭐 얼마나 많죠? 한 몇백 종류 중에 한 개 있어. 내가 한 개. 한 개.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봐요? 아니죠, 여러분. 한 개를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한 명령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한 개를 어겼다는 거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지. 한 개 어겼는데 하나님 쫀쫀하게 9개 지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개는 9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보냐면 보세요. 두 가지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요. 이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자,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곳에는 제단을 하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언약을 맺는 게 어렵고 제단을 얻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못 지키겠어요 하는 것은 못 지킨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 말이요? 못 지킨 거지 내가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가서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예요. 이걸 어기면 저걸 어기는 거고 저걸 어기면 이걸 어기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다를 거예요. 타협하는 상황은 모두 각자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지금 이 설교가 겁이 나요. 왜냐면 올해 추석인데 이번 주가 추석인데 그래 추석에 가서 부모님 차에 생각할 때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어기는 거니까 배란간 추석 때 가서 전해라 못해요 하고 집안이 뒤집어 엎어질까봐 겁나요. 이해되세요? 객기 부리지 마세요. 객기 부리지 마시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객기라고 그래요. 객기라고 그래요. 그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낸 이 상황 속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본질을.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절을 했어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목사님도 절했대. 그럼 또 안 돼요. 난 요즘 얼마나 말할 때 조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속을 알아야 되는데 겉만 알아들어요. 우리가요. 나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자마자 그 다음 주에 가서 제사를 엎을 능력이 있어요? 지금 못 나가요. 나 갈 데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식기도 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그랬죠? 식기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 뜨고 한 달. 식기도 한 달 걸린 사람이 제사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첫 번째 제사할 때 이런 절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닌 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본질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 어떡하라고 주님이 이런 상황에 불렀어요. 그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할 것이지. 상황을 다 바꾸지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면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구원만 시키고 여기다 쳐놓고. 그럼 내가 절할 때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아버님에게 역사하셔서 어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줘야지. 난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 아버님 왜 도끼 눈이야? 이해됐어요 이 말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놓쳐버린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맛봤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잖아요. 일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편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는 거죠. 어느 순간 편하려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마저도 전쟁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를 쉽게 싸우려고 어떻게 돼요? 거기 정탐꾼을 나온 마을 사람을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죽이라고 했는데 하고 지가 언약을 맺고 고족서를 살려주는 묘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말은요. 전쟁에 자기 속에서 스스로 계명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 시작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2장에요. 내가 또 말하기 내가 이제 쫓아내지 않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는데 실제로는 이 성경에는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너희에게 옆구리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넣은 이유는 여기에 있어 그래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55절 56절 33장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때 먼저 말씀하셨죠. 이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옆구리에 가시라고 여기 같이 넣어준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민수기의 이야기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이 문제를 좀 주님이 강조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11절. 355쪽. 자였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고.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울고, 그 다음에 나라가 빼앗길 때 울어야 된다고. 남자의 눈물은 평생 3번이라고 어떤 쓰잘데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전 요즘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와요. 아마 그 시대에 드라마가 없었나 봐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건 나쁘지 않아요. 눈물이 없는 게 무서워. 눈물이 그러니까 웃어요. 남자들 괜찮아요. 웃어요. 같이 드라마 와서 울고 같이 울어요. 늙어가면 우는 거고 울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어떤 눈물? 눈물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요. 억울해서 울기도 해요. 그죠? 그럼 어떤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금메달 딸 때 와 하면서 하는 눈물이 멋있어 보여요?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핸드볼 마지막에 그 1점 차로 억울하게 졌지만 최선을 다해 앉아서 울 때 그 눈물은 어떠세요? 마라톤 1등으로 들어왔을 때 눈물과 가다가 넘어졌지만 다리를 끌고 울면서 그래도 결승까지 끝까지 뛰는 완주자의 눈물을 볼 때는 어떠세요? 어떤 눈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눈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올무가 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냐면 통곡하는 사람이라는 마을 이름을 붙일 만큼 복이라 붙일 만큼 엄청나게 울어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지었어요. 놀랍게도 이 제사를 이렇게 한다면 보통 그 다음에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6절부터 뭘로 시작하냐면 그들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 줄 아세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후회의 차를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죠? 방향성의 문제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180도 돌이킨다. 내가 살던 데서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잘못했다고 울었어요. 그걸 일어나 그대로 그 길을 가. 이거를 후회라고 했어요. 이건 후회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겠죠. 이제 가시가 됐다는 느낌을 알겠죠. 어쨌든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왜? 어쩔 수 없이 아파하고 울지만 마음속에 벌써 그들은 믿음을 놓쳐버린 사건이에요. 놓쳐버린 사건. 가끔가다 성도들 상담하거나 자식들을 혼낼 때 어떤 때 제일 답답한 줄 아세요?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적어도 목사가 불러서 얘기할 때는 이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얘기를 해요. 알아요? 제가 불러다가 혼내면 감사해야 돼요. 혼내지 않는 걸 이상해야 돼요. 혼내지 않는 건 왜 안 혼내지 아세요? 혼내면 더 삐져나갈까봐 못 혼내요. 자식들 두들겨 팰 때 태평양에 집 나가면 못 패요. 부모인데 어떻게 패요? 집 나가는데 이거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갈라 또 한번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나가면 안 맞는구나. 들어올 땐 죽여버릴 거야. 그죠? 얘가 내 자식이고 그래도 울고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람이 하준이가요 초등학교 갈 때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앉혀놓고 얘네 죽도록 맞자 그랬어. 엎어져. 오늘요 내 아빠 패 죽여버린다 했어. 덜덜 떠잖아요. 한두 대만 때로 아픈 아빠가 패 죽인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요. 이렇게 맞아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딱 했더니 얘 떨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더 패 죽여요. 동기를 회개시킨 게 동기 아니에요. 불렀어요. 결정해. 집 나갈래? 맞아 죽을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요? 집 나갈래? 맞아 죽을래? 맞아 준다면 뭐예요? 아빠가 용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면 그런 게 있어요. 끊어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안 끊으면 그 자식이 넘어가면 잘못됐을 건가 나중에 내가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커서 부닥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 잡았어야 됐어요. 잡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그때 얘가 떡 떨더니 나갈래요 그래요. 그래? 10,000원짜리 갖다 줬어요. 할머니 집에 가라. 가는 약돈 알지? 왜? 맞아 죽는 데니까. 하준이를 빗다가 형이 그러니까 형이 붙으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걔는 머리가 빠른 애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수가 휙휙 돌아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진은 하람이는 또 묵직한 애니까 그냥 이거밖에 모르니까 하준이 막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형 몸에서 막 이 상황을 응? 그래? 그럼 가라 갔더니 알지? 예 그래. 근데 이것만 알아. 뭐예요? 다시는 아빠한테 오지 마 그랬어요. 나가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하람이가 섰어요. 잠깐 나가고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죽는 것만 피하려고 생각했더니 배나간 영혼이 오지 말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당황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돈 갖고 나가서 날 영혼이 안 보든가 맞아 죽는 결정을 해. 그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람이가요? 맞아 죽을래요 그랬어.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하람이 안아줬어.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했어. 어떻게 죽이? 아빠랑 싸우는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지. 함께하는 싸움. 아닌 건 아닌 거지. 하지 말는 싸움 해야지. 그거 하면서 어떻게 아빠랑 같이 가고 있어. 이해돼요? 나갈래요 그랬더니 이건 우리는 피할 생각만 하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지 그게 하나님께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그게 철병거지 하나님께 철병거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내주지 않았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나오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아니냐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두룩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요단강을 누가 열렸냐는 거예요. 나 아니냐 나.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니네가 알다시피 걔네는 아락자손이야 거인자는 전쟁의 승리가 너희 힘에 없는 걸 너희가 봤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럼 이 전쟁은 또 뭐야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면 다시 거룩한 곳이니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전쟁을 시작했으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앙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철병과 안목과 경험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진 거예요. 너희가. 우리는 붙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 전부 다 놀래요. 제가 넉 달 공부하고 대학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 분 있죠? 모르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은 모른 척하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하위 2%에 들었다가 10년을 놀고 29살 때 주님이 남과 너 시작하면 좋겠다고 해서 넉 달 남겨놓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순종하고 단과반만 넉 달 다녔어요. 영어 수학 다 포기하고 단과반만. 그리고 한 번 단과반 다 공부 끝나고 수능 전체가 한 번 본 게 전체란 건 아니죠. 구용수를 뺐으니까 끝난 게 4일 전. 4일 남겨놓고 문제집만 사다가
이만큼 사다가 할 게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문제집만 풀었는데 그 문제집에서 뭐라고요? 암값이 100% 다 나왔다.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남자의 눈물은 3번이란 말도 있지만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는 3번이다 이런 말도 있죠. 청년 때 지나가는데 27, 8이 흘러가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실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 형들은 대학원이 인류대학원을 나왔지만 나는 아직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 신앙을 믿고 주님 앞에 살 소망은 갖지만 집은 핏덩어리에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헤쳐가겠어요. 직장에 가면 뻔한 직장이고 아르바이트 하면 주일날 다 빠져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소망이 없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30대 이전에 그 3번이 날린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한 번만 준다면 그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9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랬어요. 넉 달을 1년처럼 공부했다. 3-4시간 자면서. 넉 달을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겠다고 작정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울며 따라가 본 적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거둔대요.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먼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살아본 적 있어요? 우리 너무 결과를 빨리 봐요. 결과를 너무 빨리 봐요. 그 결과를 작게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대학, 결혼, 직장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날 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땀 흘려 가본 적 있어요. 제가요 인생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가서 내기 탁구를 쳤어요. 이 내기 탁구가 내 탁구를 배려버렸어요. 탁구가 되게 얍삽해요. 저랑 탁구 쳐서 제가 이기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난 얍삽하게 있는데 탁구가 제가 강점이 있어요. 말했죠? 요만큼만 뜨면 때리면 다 넘어간다고요. 선수가 아닌 깎는 거는 내가 한창 날릴 때는요. 선수가 아닌 모든 자는 그건 깎는 게 아니에요. 때려넘겼어요. 내기 탁구를 하다가요. 돈이 잃었어요. 땄어요. 하다가 막장 엎을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주자가 저였어요. 하다가 듀스까지 갔어요. 볼이 오는데 여러분 순간 하다가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어깨에 저 돈이 다 걸려있는 게 내 친구의 모든 돈이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브를 왔는데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하고 탁 갔다가 실수해서 돈을 다 날렸어요. 그때 내가 인생의 결정을 했어요.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요. 쪼다짓을 했다 했어. 쪼다짓. 병시 같은 놈.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술을 사용하고 지겠다고 했어요. 이해돼요? 그러고 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 실력에 병신같이 떨다가 진 게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떤 모습을 보였다고 친구들이 마지막 주자를 다 믿고 했더니 떨다가 그 이렇게 뽑은 게 다 뽑은 거 아니에요. 머리실 때 그때 바지 뽑히잖아요. 그때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 때 볼륨을 쳐도 마지막이 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떨지 말고 똥창도 좋다. 똥창도 좋다. 내가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빠지면 받아들이자. 실력을 쌓자. 근데 떨면서 하면요. 실력이 있는데도 떨면 내가 실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때 결정을 했어. 그때 신앙을 배웠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내가 미리 포기하면 역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따라갔다면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래랬죠. 3일길 가봐야 안다고. 모래산에 올라가 봐야 안다고. 거기 가서 이상의 칼을 대봐야 안다고.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뭐에 놓치냐면 스스로의 믿음이 없는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가면 거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한 걸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삶의 힘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서는 안 맺히지 못지만 다른 것도 지금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눈물을 흘리래요? 울며
울리라고요. 울며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를 소진이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장 끝나고 다 나가는데 다 찬양을 부르는데 맨 마지막 찬양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것에 예비하는데 눈물이 제가 쭉 났어요. 소진이 형 보고 있는데 잠깐 창피했어요. 보고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끌어갈 때 홍해가 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길이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삶이 되는 거예요. 가는 싸움을 하라고요. 가는 싸움을. 가다 넘어져도 좋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가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가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리 무너지고 미리 타협하고 미리 자기 한계를 얘기하는 여러분을 바라봤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내가 적어왔어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심리학자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대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100일인데 사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90%가 눌려버린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해돼요? 이 말 딱 듣는데 영적 전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할 때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한테? 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사실이다. 철병부가 사실이다. 어려움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는다면 없는 거다.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을 또 다른 사실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다. 우리가 붙인 거는 말씀이라는 진리지, 언약이지, 약속이지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올라왔어.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니에미야서 1장. 구절.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줄게요. 보세요. 제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가 니에미야에 있지 아니라 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벽이 불이 타고 무너지고 다 쫓겨났어요. 왜 성벽이 불탔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니에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기면 땅 끝까지 흩겠다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전을 해요. 9절 말씀에 만일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땅 끝까지 보낸다는 말씀도 있지만 제가 또 주의 말씀을 하나 기억합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온다는 주의 말씀을 나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님도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해돼요? 복음의 눈물은 이 눈물이면 안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난 게 실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걸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이랬다면 아마 그 다음에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이 말을 듣고 그냥 울고 끝내버렸어요. 삶을 변하지 않고
이걸로 이스라엘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묻던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을래? 어떡할래? 죽어요.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쫓아내고 주기로 작정했다면 제 마음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도 죽어요. 하나님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몰아간다면 주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야올리면서 죽이지 않아요. 오늘 나가다가 벼랑 죽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웃다 죽을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이려면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놔뒀다고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죽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실래요? 아니요. 주님 안에 죽겠습니다. 그래야죠. 주님이 죽이려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죠. 다시 주님께 가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붙잡아야죠.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달려가야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눈물을 흘릴 건지 생각하세요. 평생 나는 후회의 눈물로 갈 것인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본 내 인생은 복임, 맨날 울며 통과하는 후회의 눈물로 전철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흔적의 눈물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붙잡는 눈물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의미 있는 눈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애쓰며 힘쓰며 살다가 그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안고 펑펑 우는 눈물이 있죠. 내가 살다가 그 사람 만나서 부끄러운 도망가는 눈물 말고 막 버티고 있을 때, 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붙잡고 엉엉 우는 눈물.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울고 싶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쫓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펑펑 좀 울면서 주님, 그래도 내 믿음과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눈물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울더라도 주님 붙잡고 우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